우리 잠언의 기록 목적,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의 기록 목적은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 그것을 지혜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잠언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잠언의 목적에 걸맞게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얘기하죠. 육신적 부모님. 그러나 이제 확장적으로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이냐.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조명해서 같이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렇게 다 살펴보진 않지만 그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그 배경이 참 우상숭배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5장에서 정말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 약한 때에, 이 약한 세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결국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세속적 가치가 휩쓸려가고 쏟아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이걸 뒤집으면 그렇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매 순간 분별하며 살아라, 이 부분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본문이 이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도 보면 불의 재물이 무익하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리고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지혜자를 이제 공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이제 악인으로, 어리석은 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 잠언 21장 6절쯤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속이며 재물을 끌어모으는 사람을 뜻하고, 또 좀 더 넓게는 욕심을 갖고 내 거야 라면서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 있죠. 욕심으로 움켜쥐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그 모은 모든 재물들은 무익하다, 이 말은 허무하다,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이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의라는 것은 단어적 의미로는 어떤 의리나 도덕적인 도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문맥상 이 공의를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돈을 벌고 재물을 벌고 그 돈을 남을 구제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마땅히 섬기고 돌아보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것이 이제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재물은, 그 사람의 삶은 그 죽음일지라도, 그 위기가 큰 위기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또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 다시 말하자면 이 구제하는 삶, 공의로운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줄이지 않게 하겠다. 줄이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시죠. 공급하시겠다. 그 영혼, 다시 말해 그의 모든 삶 영역에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핍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 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갖는 자, 하나님의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 악인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이제 내던져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던져 쫓아버리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심판하셔서 결핍이 있는 삶, 그래서 핍절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또 신약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조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재물,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며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삶에 집중된 삶, 그래서 쌓아두려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악인의 소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물질, 에너지,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냥 그저 나의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금껏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부교육자로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요. 연말에 특히 그런 일이 많지만은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번에 일꾼으로 좀 섬겨 주십시오, 공동체를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참 이제 세상이 또 그렇지만 너무나 물리적으로 바쁜 거예요. 바쁘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면 주께서 그 시간을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불필요한 시간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쁜 중에도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아주시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보호하셔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불필요하게 시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를 드려지는 삶,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이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4절 5절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를 이제 부지런한 자로,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게으른 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게으름, 여러분 이제 게으름의 결국 그 뿌리도 지혜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뿌리도 지혜의 부재다. 제가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안에는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소욕, 그것을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구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여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작게는 핸드폰이나 이 땅 여러 가지 미디어를 무절제히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는 음란과 같은 이런 육체 욕구를 채우는 일, 그 일에는 너무 여념이 없어서 너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게으른 자의 삶,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에게 빈궁, 곰핍함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의하면 이런 게으른 자의 삶을 이제 더 리얼하게 부모에게 망신을 끼치는, 부모를 망신시키는 그런 자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말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나와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의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축복으로 덮여 있다. 참 이 의역된 표현이지만 굉장히 참 와닿습니다. 의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축복으로 덮여 있다. 반면 이 지혜가 없는 이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나와요. 독을 머금었다. 이걸 직역하면은 악으로 덮여 있다, 이 뜻이에요. 악으로 덮여 있다. 축복으로 덮여 있는 지혜자와 악으로 덮여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이 입이 악으로 덮여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이 죄악으로 덮여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덮여 있는, 의인의 전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덮여 있는 삶과 죄악으로 그 마음이 꽉 붙들려 있는 삶, 이것을 지금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바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정서, 그걸 이제 은혜의 정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정서가 은혜로 붙들려 있는지,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들, 사람 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정서가 이렇게 꽉 차서 마음이 늘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렇게 강팍한지, 그리고 말씀의 영향보다는 사람 말과 환경에 내 마음이 깊이 영향을 받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디로, 무엇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느냐, 무엇으로 덮여 있느냐, 어디에 영향을 깊이 받느냐.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이제 뒤로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보이시죠? 계명을 받는다. 이 받는다, 14절에 간직하라, 이게 이제 품는다는 뜻인데 받는다, 그다음에 간직한다, 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씀을 받아지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의 삶은 독으로 가득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독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운 일에 너무 여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일, 이 일에 너무나 게으르다, 너무나 게으르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샘이 되어서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막 독을 내뿜는 저주의 통로가 될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지 오늘 선택해라, 오늘 결정해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아들, 생명의 샘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이 귀를 지키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